안녕하세요. 저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안 나눴죠? 그럼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고, 어, 또 이번 주에는 나눠야 되겠다 해서 준비된 것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원래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이제 앞서 이제 제가 두 주간 지내면서 참 요즘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또 몸이 너무 약해져서 또 말씀을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음 여러 가지, 또 어제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복통이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119를 불러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심하면은 이제 오늘 또 역시나 나누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조금 호전 상태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나누려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회사 들어오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면들이 있어요.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그만 그 육체적인 질고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믿음과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이제 나눌 거고요. 이제는 그때그때 준비해서 이제 나눠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입에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눌 생각입니다. 조금 불규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누는 것은 늘 꾸준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나누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눌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나눌 수도 있고, 이제 다음에 나눌 것이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는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나누고 나서 이제 로마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하고, 원래 성경 통독을 하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들어갈 차례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눌지, 아니면 구약에 있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나눌지, 이제는 그거는 고민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제가 시편 말씀을 보는데, 이걸 보면서 아침에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나누는 시간이, 또 보는 시간이 참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제 나름 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묵상하는 일에 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체력이 되는 부분 안에서는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또 육체적인 가시가 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있고, 그리고 특히 장마철이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로 인해서 굉장히 혈액순환도 안 되고 제 몸에 이상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그 주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보던 묵상했던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가 다시 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고요. 그 가운데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죄를 짓는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이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데에는 그분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매사의 뜻이 주님의 뜻은 이 어려운 중에도 진행되고 있고 주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 개혁 시절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현재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은 현재 어떤 우리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주권은 우리가 신본적인 입장에 있느냐, 인본적인 입장에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해석적인 문제가 많은 이 시대 때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전적 부패된 인간으로서는 그러할 힘조차도 없다라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눈 다음에 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시시때때로 죄를 범하는 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의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이유, 또 그 가운데서 연약함과 육체적인 가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신 이유,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만을 나타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 자 누구며 그 사랑을 통해서 섬길 자 누구입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그 섬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를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을 나타내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르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과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실 안에서도 선택된 자가 있으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아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점은 상기시켜 보면서 이 본문은 제10장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함과 동시에 복음은 언제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9장에서 10장에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강조하지만요. 더불어 기억할 것은요. 로마 교회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대조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서정을 중심에 두고요. 예정, 부르심, 소명이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것, 회심으로 이어지는 그 사실 속에서요. 본문에서 듣는 것은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4절을 이해하려면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것을 이해하려면요. 로마서 10장에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과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8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부터 해서요.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은 자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문맥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 위에 9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참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누구든지 앞에서 누구든지라는 그 말은요. 호스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제 관계 지시 대명사이거든요. 또 뒤에는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그 부르는 자는요. 에피칼레오마이입니다. 에피칼레오마이를 대조해서 보면서 그 중간에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부르는 자 그
전에 주의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은 할 때 주는 키리오스, 이름은 오노마가 끼어 있다는 것은요. 주와의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특권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보면요. 에피 전치사예요. 분배의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나눠지다 또는 플러스 첨가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다가 부르다 또는 누구에게 특별한 경우에는 불려지다라고 쓰여지는 칼레오의 합성어로서 위에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 앞으로 에이스거든요. 앞으로 부요하신 분으로 묘사함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랑에서 얼마나 풍성하고요. 뒤에 13절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로서 14절로 전개하는 것을 보면요. 그분 안에서 구원이라는 건 이게 소조거든요. 안전하다,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요. 이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도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요즘 김영현 씨가 좀 날뛰고 있는데 무슨 도마가 또 신라 시대 얘기를 하면서 첨성대를 또 얘기하고 참 이렇게 성경을 왜곡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에까지 와갖고 복음을 전했다고 도마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외경을 살펴봐도요.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뭐 도마복음이라고 해갖고 그 외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는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전파돼서 왔다 하면서 그게 있는 글을 읽어주는데 참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김영현 씨의 그 영상을 보고 김영현 씨의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마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조차도 왜곡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 있는 그 내용을 얼마나 모를까요?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짜집기 하는 것처럼 가장 악한 것은 없어요. 제가 제일 왜곡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왜곡이고요. 둘째로 제가 왜곡하는 건 제일 싫은 건 역사에 대한 왜곡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역사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도 저는 왜곡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진심을 왜곡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 도마를요 그렇게 왜곡하는 거 보고 참 안쓰럽다가도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악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거 보면서 마음이 참 허탈합니다. 네, 허탈하고요.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른 얘가 도마가 있어요.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에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29절에 예수께서 가로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3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인도와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1절은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대조를 이루어서 핵심 구절인데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믿어요. 뭐 어떤 현상을 보고 믿지 않어요. 오직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손에 찔러보니 예수님이 못자국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보여졌다라고 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아예 없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그러나 외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외경에는 이제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기록된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성경에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 팔을 벌리리라 하는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박혀 죽기보다는 그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나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건 성경 기록이 없어요. 내 팔을 벌리리라는 말씀은 있어도 기록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지만 외경에 있는 거는 외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니까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게 성경에 있는 줄 아는데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7번 넘어지셨다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게 성지순례의 흔적이
되어 있는데 그 7번 넘어진 그 흔적,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봤을 때에 7번 넘어졌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거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는 추론하고 그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도마 같은 사람이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제 주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주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를 부인을 합니다. 나도 같이 죽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요. 인간의 생각이 있고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단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요. 영의 생각이 있고요. 이것도 제가 정리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 구절에 언급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람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일. 이 사단을 물러가라. 사단이 주는 생각인 거죠. 우리 보통 죄된 육신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요. 뒤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봐도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하는 거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회획을 잇는 사건을 벌어짐으로 인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케 되심을 따라서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보면은 주의 그 설교 가운데 인용되는 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에 대해 부르는 것을 분명히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목격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가운데 구속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다른 방언으로 말함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표현된 그 다른 언어거든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언어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그거는 불이라고 불이 여같이 갈라졌다는 거는 그 불을 연상케 하는 건 등대라고 했어요. 그 등잔대. 그 등대인데 그 등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기름 하면은 성령님의 임재사역. 위에 있는 불을 하면은 불이 켜지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떠오르게 되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거거든요.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혀는 근로사. 갈라졌다라는 거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은요. 설교적인 형식이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고린도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방언은 다릅니다. 그거는 여기서는 아는 방언이고요. 뒤에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할 때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서 말하는 은사는요, 구원적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저는 문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세례가요, 밥티죠. 물로 휩쓰다라는 뜻인데 이게 밥토에서 왔어요. 물에 담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염색체와 비교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진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고린도 전서에 있는 방언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는 방언은 다른 방언입니다. 그리고 번역도 사실은 잘못됐어요. 방언이라고 표현되면 안 되나 다른 언어라고 표현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그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르다고 제가 언급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 그 부른다는 것의 원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전제는요, 예수님의 피 그 구속의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서 침례를 받은 자입니다. 공식적으로 침례를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에게 모든 삶을 의탁하는 자,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받는 것과 이어서 보자면요, 그리고 본문과 연결해서 보자면요, 14절에 주님을 주라 부르고 믿는 것과 또한 듣는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됐는지 그리고 나타나는지 질문을 던져보면서요,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 선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다면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파되면 그 전파된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 속에서 복음 소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복음 선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 구원의 안전성을 보장받은 자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소명을 받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안에서 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여기서 나눈다면 선택받은 자 모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택받은 자 안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이 알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오직 알라라고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얘기할 때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리니, 그리고 23절에 또한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알라라는 단어가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말 사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29절, 3장 27절, 4장 13절, 5장 14절, 15절 등등
나타났고요. 오늘도 역시 16절 시작점에서 이단하고 붙어줌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가운데 복음적으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함으로써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할 때에 본문에서만 16절, 18절, 19절에서 3번이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라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본문에서 보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이 있는지를 상당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요, 상반되는 것으로서요, 다른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이란 것이 부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품사는요, 접속사예요. 그런 의미로 알로스, 그 밖에라고 하는 중성 복수에서 왔거든요. 그것이 작용됨으로써 복음을 듣고 믿고 주라 부르는 이들의 어떤 삶을, 또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것과 반대로 이사야서 53장 1절에 언급하면서 누가 우리 전한 것을 믿었느뇨? 여여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서요. 요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그대로 성취된 사실로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까닭은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케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리고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동일하게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지 않과 불순종함을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17절의 뒤에서 나타나듯 믿고 듣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요모 12장 38절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 즉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자기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보이심이라 하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보시고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된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또 이사야서 6장 10절을 함께 참조하세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43절에 방금 말했듯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뭘로 나타났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요. 복음이 어려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족하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를 보면요. 53장 자체가요. 이사야서 42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 종의 인격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얻으셨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가 케노시스거든요. 제가 케노시스 신앙할 때 케노시스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의 형체에 대해서 우리 성유신 교리를 설명하시면서 김인수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성 1인격이에요. 이성 1인격. 너무 잘 설명해 주세요. 이성 1인격. 신성과 이성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의 인격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격은 어디서 왔냐? 사람의 인격이냐 하나님의 인격이냐?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의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나타날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었느냐라는 말과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이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거든요. 누구에는요? 그 나타났냐를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믿고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믿었느냐라는 것은 아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아만, 세우다, 지탱하다. 뒤에 나타났다는 것은 갈라라는 뜻이에요. 갈라. 갈라라는 건 발가벗기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수치로운 그런 것에서부터 보통 이제 옷에 벗겨진 포로들이 몸모로 인해 끌려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지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그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팔, 제로와라는 단어는요, 쭉 펴진 그 팔을 의미하고요. 이것의 어원은 자라라는 말이에요. 자라. 이 자라라는 말은요, 씨 뿌리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것이요, 즉 여호와의 팔, 그의 나타남은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이 십자가에서 내 팔이 쭉 양옆으로 펴지는 그 사실을 연상케 해요. 펴진 그 팔, 여호와의 팔, 제로와 그 팔이요, 인자가 들림으로 인해서 그 팔이 양옆으로 쭉 펴지는 사실을 연상케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그 자체가요, 능력, 힘이라는 그 자체가요, 예수님의 양옆으로 쭉 펴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실을 연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이며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성경에서 예고한 예언, 성취하기 위해 체결하신 그 언약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표적인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 말씀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신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었어요. 이사야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시편 18편인가요? 이 구절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 그것을 아는 것, 즉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도 그랬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내용 가운데도 동일하게 복음을 듣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이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권하면서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은요, 복음을 듣는 데서 오늘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설득된 거예요. 복음으로 설득돼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16절과 연관돼서요, 그러므로 알아, 앞서 문제에 대한 추론을 지시하는 불변사라고 해서 알아가 붙어줌으로써 그것에 대한 들음, 아코에 들리는, 이게 아코에서 왔거든요. 이것이 듣고 깨닫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도, 흐에마, 기름 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 그것을 통하여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혁이라는 사람이 요즘 등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박혁이라는 사람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 본 어게인 이완희 목사님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헬세그도 이영근 선교사님의 그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가 있어요.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완희 목사님의 영상을 또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기름 부은 사역, 자신을 그 특징 중에 자신을 기름 부은 자로서의 사역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듣고 하면서 박혁에 대해서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혁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혁과 그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갖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단어예요. 이완희 목사님 말씀대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 성경의 본문에서 무엇을 논지하고 있냐면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토스거든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게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기름 부은 사역한다고 그러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은 사역하실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은 사역합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은 자라는 건요, 메시아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이상, 선지자라고 언급했지만 선지자도 지금 시대에 있지도 않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라는 거는요,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소테리아, 그리스도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기름 부은 자 크리스토스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은 자라는 거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에 사역하실 때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셨어요. 그때 뭐냐면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셨는데 뭐냐면 기름 부으심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기름 부으신다라는 건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의 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하나 되셔서 그 사역을 연합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는 건데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단의 권세는 쪼개진다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거. 그 의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중심으로 공생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라는 걸 보면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를 볼 수가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름의 부음을 받다. 이 요한일서를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장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거든요. 어린 자녀들아라고 표현된 자들이 20절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 너희예요. 그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서?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오라고 되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지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나의 주 하나님을 보게 된 자들, 그 안에서 죄가 가리워진 자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영, 성령께서 임한 자들, 그 자들이 모든 것을 안다. 무엇을?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리고 잘못된 것, 그분의 십자가의 의 안에서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자를 통해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기름 부음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박혁이라는 사람은 그걸 기름 부음 사역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름 부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기름 부음의 사역을 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그건 굉장히 이단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그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늘 있는 자에게, 그분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그 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복음으로 충만케 하심 가운데서 복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다시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한희 목사님 영상부터 깜짝 놀라갖고 제가 박혁이 그런 말을 했던가 라는, 그거는 완전히 이단적인 발언입니다. 박혁이 이단적인 발언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거는 기름 부음 사역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는 잘못하면 직통 계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직통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8절에 보면은 1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했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똑같이 그러나 알라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노니 레고가 먼마 앞에 놓여있다 라는 것과 함께 저희가 듣지 않았느뇨? 라는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아무리 전하여도 복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믿지 않을 수 있음을 10편 19편을 인용하여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서 그 소리는요, 아우토스 도고스라는 거거든요. 푸도고스. 이거는 음악적 선율을 여럿이서 여러 곡조에 한데 모여서 큰 악곡을 만드는 것으로서 10편 19편에 악장에게 준 다윗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전한 복음의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 땅에 이르렀다는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말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9절 21절을 보시면 되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주셨음을,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세메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메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태양이란 뜻인데, 이것이 어는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하늘의 장막, 오헬은요 멀리서 분명해 보이는 장막으로서 덮개를 말합니다. 성막 덮개를 말하고요, 그 덮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서 의미를 말합니다. 이건 출애굽기 26장 7절, 26장 12절, 출애굽기 26장 14절, 출애굽기 28장 24절 같은 데를 찾아보세요.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을 말하자면 빛, 요한복음 입장에서 말하는 참 빛과 대조함을 볼 수 있고요, 빛으로 세워진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켜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에베소서 1장 이제 22절, 23절, 또 3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자연계시를 통해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계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분의 장막을 세우심을 결국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가 우리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되어도 듣지 않게 되는, 또 믿게 되지 않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기너스거든요. 그리고 뒤에 못하느냐는 거 프로토스예요. 최상의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 최상의 그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신명기 32장 21절을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최상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들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완고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미리 아신 가운데 완곡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은 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선택과 유기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택과 유기 그 후정론에서 뒤에 가는 그 선택과 유기, 인간의 선택 중심 안에서 선택과 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유기적인 측면은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옥 갈 자를 완곡해 하셨다라고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완곡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본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 전한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분노, 노여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 결과를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 그 선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선택, 받지 않는 그 자들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열려있음을 확증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서도요, 21절에서 이사야서 6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으셔서 보여주시면서 11장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음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구원하실 것임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안팎으로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요, 은혜 받은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고통의 멍에 찬송가 중에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또 일반 찬양 중에 제가 늘 많이 듣던 찬양이에요. 근데 제 이제 막내 고모의 형님이신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한 목회자라고 또 강하니 남씨 집안에는 목회자가 없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그 자녀 중에 목회하시는 분은 이 승환영 목사님밖에 없어요. 생명의 교회거든요. 바로 이제 합동이에요. 총신대 나오셨고 합동에 소속되어 계시고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계시고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현 목사님이 가끔 카톡으로 찬양을 보내주셔요. 근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보내주셨는데 이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은 이윤아 씨의 앨범인데 제가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던 저에게 친숙한 곡입니다. 이제 그 찬양을 부르고 많이 들었고요. 그 찬송가 중에서는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오늘 말고요. 오늘 찬양을 나누려고 하는 찬양은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큰 죄에 빠진 나를이라는 찬양인데 295장 찬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 모티브된 거거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그 깊이가 그 본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의 모티브로 된 찬송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어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주의 크신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너무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천지가 울리도록 다 주를 전파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바티메를 생각해 보시죠.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으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한이 없이 넓은 주의 크신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그 소리가 온 땅에 음악적인 선율처럼 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그 선율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찬송 부르듯이 그 찬송의 그 선율이 전파되어 그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사람 하나님 믿음과 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후에도 또 몸이 많이 지쳐서 연약해서 말씀에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분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는 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로마서 12장을 끝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라는 그 제목으로 나눌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말씀으로 나눌지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주님 고백하에 주님의 그 귀한 성령의 감동을 제 마음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주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비하는 그 시간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있었고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